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7장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계명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될 수 없다 라고 13절 전반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 그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하반부 말씀처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분명하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거죠. 선한 것이고 선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것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그래서 계명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할 그때에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 줄을 알게 돼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각각의 심령 안에 이런 죄의식,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선을 행하여 거룩하게 하고자 했던 그러한 소망이 좌절돼요. 이 선을 행하여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그 소망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거든요. 우리의 의. 우리 인간이 가진 의. 그러니까 양심에 의한 선을, 거룩을 드러내보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좌절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양심에 의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죠. 죄의식을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단순히 이런 죄의식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계명이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요. 선한 것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안에는 아유 해도 안 돼. 뭐 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도로 하여금, 즉 계명은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게 되며 선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았는데 아유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때요? 한순간에 그런 죄로 인해서 와그르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우욱해가지고 그냥 그 소위 말했던 은혜를 표현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까?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식과 절망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된 자들은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죄의식과 절망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전에 선포되어졌던 율법이나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내적인 이러한 갈등을 성도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인 갈등을 갖게 되는 기준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 내적인 갈등, 이게 왜 생기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율법을 폐지하거나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됐지.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법하잖아요.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죄의식이 있는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 말씀이 왜 필요하냐? 극단적으로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 계명 그 자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됐는데 왜 굳이 할례를 이야기하시고 율법을 왜 굳이 주시냐고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준으로 제시해 주는 기준으로. 그래서 성도의 삶을 아무리 율법과 계명이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계명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나 계명을 폐지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는 율법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신령하다라는 그 말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바울 자신이나 우리 인생이 14절 하반부 말씀처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기 때문에 그 신령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그 신령함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육신에 속하다라는 그 말은 죄에 대하여 저항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거스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가 강력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육신이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은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금 육신에 속한 자, 죄 아래 있는 자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이면에 내 삶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육신에 속한 자이고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존재이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 이러한 그 고민, 이러한 좌절을 바울은 오늘 24절에 공고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참하다. 성도들이 겪는 이러한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바울은 공고하다 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러한 성도들이 느끼는 내적인 갈등, 어쩌면 영적인 좌절, 이것은 우리를 완전한 실패로 이끌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느끼는 이런 내적 갈등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죄의식에 빠져서 끝까지 죄를 향해 나아가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영적인 성장의 계기로 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니, 죄를 똑같이 지어요. 세상 사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반 구별도 안 돼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런데 성도들은 차츰차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나의 더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계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바울이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몸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15절, 19절. 분명 선을 행하고 싶고 거룩하게만 살고 싶은 그런 원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악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18절, 19절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믿는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겪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것이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지체, 즉 육신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22절, 23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런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울 자신이 지금 겪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 비참함 속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신의 내적 갈등,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적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 성숙,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빠지는,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철저하게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의 법, 지체, 육신에 따라서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것은 당연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육체의 법을 따르는 것이 공고한 것이요 비참한 것이다. 육체의 법을 따르는 것이 공고한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으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고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진짜 수치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라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따라서 부자 되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걸 따라서 명예를 얻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비참한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순교당하는 것까지, 박해받는 것까지 우리는 그걸 비참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러한 갈등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지금 이런 갈등 속에 품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장의 과정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나선형의 그 나사 모양의 그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자리를 맴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때요? 그 나선형의 모습을 타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 성화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성장통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런 갈등이 우리의 성장의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이 있음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